성찬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그런 특별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는 마음에 담고 믿고 힘을 내서 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믿습니까? 예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믿지 못하는 부분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지 못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태어나는 건 못 봤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별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도 다 누리고 살면서 기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때로 담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실은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의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더 깊이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한 데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60을 육순 이렇게 말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10이라는 뜻이고 앞에 5는 숫자 5을 말하니까 50일째 되어지는 것이죠. 6월절 이후에 50번째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주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죽으신 지 불과 50일밖에 달로 치면 한 달 반이 조금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은 의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강도 중에 하나와 같이 나라나 질서를 전복시킬 사람처럼 그렇게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일파로 분류되어지면 그들도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주님이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된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복귀합니다. 저기 우글우글하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관원들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뭔가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다를 걸으시는 주님이 아니었죠. 그들이 본 것은 단지 모여 있었던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적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신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이 본 것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걸 말했을 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죠. 어떤 이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숨어있는 집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디베레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변화된 무리들로 만들어준 이유였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른 것들을 선포할 여지가 없어서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학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진정으로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영혼의 소송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너지고 낮아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북돋우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해 설교했으니까 두 번째쯤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자,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던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었는지 그 일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던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에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단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남자의 숫자만 8,000여 명이나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부활의 메시지가 힘있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그 앞에 요한밖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런 참담함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불과 2달도 되지 않아서 저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았던 것 때문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여전히 비겁하게 살게 되어지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소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증거자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이 과연 사셨죠.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하나는 관원들의 태도입니다. 좀 전에가 제자들의 태도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관원들의 태도죠. 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거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믿을 만한 얘기가 못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주님의 무덤을 파헤치면 되잖아요. 주님의 시신을 꺼내서 마차에 싣고 사람들 앞에 다 돌아다니면서 봐라, 살았다고 말하는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옹색한 거짓말 하나를 짜냈는데 그것은 마태가 이렇게 보도에 기록하죠.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에 갔다 하라.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관원들이 하는 궁여지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찾아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무덤 제자들이 찾아올까 봐 큰 돌로, 심히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근데 그 큰 돌을 꺼내서 굴려가는데 자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꺼내서 그 돌을 굴려버리는데 그 소동을 부리는데도 잠자고 있었다고 하면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기절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은 또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 때문에 죽습니까? 설령 거짓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자리까지 걸어갑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모처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중에다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까닭은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두머리는 주님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맨 처음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의 목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목수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말 잘하네. 학교 어디 다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사람 형제들 다 우리가 알잖아. 그리고 저 사람 누이 동생들은 누구네 부인이고 어느 집에 애기 엄마 아니야. 그런데 그 평범한 집에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것이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주님 그렇게 탁월한 인물 아니셨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였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만한 사람 없었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처럼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배도 부친도 다 버리고 따라다닌다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자기들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세상에 학문도 가지지 못했던 교회가 오늘 세상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은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시는 표현대로 주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제자들처럼 연약한 삶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힘있고 담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조금의 이건 참 말이 안 맞잖아 라고 의심하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제가 드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마음에 다시 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 앞에 불가능처럼 놓였던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시란 말입니까? 나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선포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주님이 함께 하셔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저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저 전에 하던 것처럼 고기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저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삶의 용기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하였던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아니 실제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같은 은혜와 같은 변화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다가 다시 주일에 올라오면 죄책감으로 가득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고개를 도리질하며 사는 그런 반복되는 인생의 주인들이 아니오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힘있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을 깊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